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령이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 사람을 동참케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하나됨을 이루어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의외로 그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겨두고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이던 이 잘 자라던 교회가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와해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이제 이 일이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의 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그 제자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확정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했는데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잘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지시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무 사람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의 지도자이고 빌립이 없으면 그 교회가 참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빌립이 순종하고 광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가까이 가라 해서 이 빌립이 가까이 가서 수레에 이렇게 올라 앉아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데 이 관리인 네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내려가서 입 다물고 있지는 않았겠죠. 가서 그가 경험한 바, 그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일들이 아마 각처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정교회 신도가 인구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와 헤어진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소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지구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 옛날 블레셋 땅이죠. 아소도라는 곳은 옛날 구약 성경에 블레셋의 한 도시인 아스돗을 가리킵니다. 그 아스돗에서부터 출발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 전역으로 이제 지중해 연안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은 사울이 회심하여서 사도로 준비되는 그런 이제 기록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도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죠.
흔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진출해서 이제 나라 지경 밖까지 나가서 거기 다메섹에 있는 동포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사울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주님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이제 빛 가운데 휩싸여서 이제 주님의 지시를 듣게 됩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지시하심을 받고 사울이 앞도 보지 못한 채 눈에 너무 이렇게 아마 눈이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부축을 받고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직가라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에게 네가 올 거라고 내가 이름까지 다 알려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울과 아나니아 사이에서 교통하고 계신 거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이렇게 교통하고 계신 겁니다. 아나니아는 망설였지만 주님께서 사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까지 일러주면서 강권하시자 가서 순종하고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즉시 다메섹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참 성령께서 교통하시면서 이렇게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이렇게 준비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10장은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요빠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부대라는 말은 전형적인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러나 이가 아마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의 구제함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요빠로 사람을 보내었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는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은 각종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이, 그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린 후에 그렇게 3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일러주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오게 된 사연을 말하고 고넬료는 초대하게 된 사연을 말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 사이에 교통하셨음을 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는지를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마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못 넘지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질 때 예수님을 총독 관정으로 끌고 간 자들이 그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이방인들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요, 음식을 같이 먹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초대받았는데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즉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했고 십자가 지신 걸 전했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됨을 전하자 성령이 모인 자들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미하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오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드셨을까요? 물으면 하나님은 지옥에 땔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든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방인의 그 문턱을 넘는 것도 어려운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마 그들로서는 그 당시에 아마 기절초풍할 정도의 사건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일이 없노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 신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집 문턱도 넘지 못했을 이 베드로도 그의 일행들도 어차피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늘 이렇게 배겨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이 경험을 시키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이방인들을 대하는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건너가는 물꼬가 이렇게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교통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일들을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 역사에 초대되어서 쓰임받기를 겸손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시는 일들에 반드시 우리의 남은 생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이제 상황에 교회들이 놓여 있지만 주님은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